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다루시는 방법을 통해서 믿음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인간과 거래하신다. 인간과 관계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믿음의 방법으로 길이 열려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다루셨던 그 믿음의 원리가 똑같이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바울의 논증, 바울의 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가를 논증하는 아주 아름다운 논증이에요. 그러니까 앞에부터 로마서 1장부터 시작해서 이 바울이 논리를 세워나가는데, 율법으로 행해야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를 거 아니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 것은, 우리가 에레미야에서 계속 보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않았어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가 내 말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 이스라엘이 고통당하고 멸망당한 가장 기본적인, 심판을 당한 기본적인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였어요. 왜? 자기들이 율법을 안 지켜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근데 바울은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처음부터. 그리고 너희 조상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받았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은 행위가 아니고,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 그 얘기는 이제 물론 로마서 8장에 나옵니다만은,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고 믿음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전체적인 논증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견고한 믿음을 가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견고하게 가진 것이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분명한 믿음이에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왜 흐리멍텅합니까? 왜 우리 삶이 흐리멍텅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적인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확실한 믿음, 분명한 믿음이 분명한 삶과 능력과 열매의 근원이 됩니다. 분명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기록된 바, 또 23절에 보면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에요. 기록이 있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가 물론 가장 큰 은혜지만 두 번째는 성경입니다. 기록이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놓은 것이 있어요. 예레미야가 2500년 전에 2600년 전에 그렇게 외친 이야기를 바룩이라는 옆에 서기관이 그것을 기록해놨어요. 그게 지금 우리에게 예레미야서가 전달되는 거고요. 바울이 로마에 쓴 편지가 기록되어져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2000년 동안 전달됐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우리는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은요, 성경을 말하고 성경의 기록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굉장히 중요한 징표요,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증거예요. 그리고 그 기록된 말씀에 대한 믿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다른 거 없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아브라함은 끝까지 믿고 버텨서 그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그가 아브라함이 되었다. 이게 바울의 해석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이 모든 이야기는 기록을, 창세기에 있는 기록을 기준으로 시작을 합니다.
기록된 바라고 했는데, 이거는 창세기 17장 5절입니다.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5절. 읽어야 될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5절. 자, 이영이가 크게 읽어주세요.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한다. 네. 거기가요? 예, 아니, 됐어요. 네. 이름을 바꿔주시죠.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말은 큰 위대한 아버지라는 뜻이고, 아브라함이라는 거는 많은 민족,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다르죠, 뜻이. 아브라함은 위대한 사람이 되라고 데라가 아브라함의 이름을 그렇게 지어줬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바꿔주세요. 아브라함의 이름이 바뀌었다는 건 이게 중요한 의미예요.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성체, 세례 받으면서 이름을 바꿔주잖아요. 성경의 이름으로 바꿔주죠. 그 전통이 바로 이런 데서 오는 거예요. 신앙적인 원리에서 오는 거예요. 뭐 그걸 다시 돌아가자 그런 말 하는 건 아니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울이 바울이 된 것처럼. 시몬이 베드로가 된 것처럼. 베드로라는 말은, 피터라는 말은 그리스어고요. 게바. 히브리어로는 게바죠. 반석이라는. 베드로의 믿음이 반석처럼 든든하고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의미에서 게바라는 이름을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아브라함이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 속에 있어요. 내가 뭐 해봤자 뭘 하겠어. 그건 여러분이 모르기 때문에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 속에는 한 민족이 여러분 속에 들어있고요. 한 우주가 여러분 속에 들어있어요. 여러분의 후손들이 한 은하를 채울 수도 있어요. 위대한 어머니가 될 수도 있어요. 이건 모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계획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우리 이걸 더 깊이 봐야 됩니다. 굉장히 깊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으로 세웠다라고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주었던 이름의 정체성과 다른 정체성을 주십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신, 아브라함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그 이름을 바꾸심 속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100세가 돼서, 이때는 물론 90 몇 세고요. 100세가 돼서 자기도 더 이상 새끼 날 가능성이 없고, 자기 아내도 이미 생리가 끝나서 애를 가질 가능성이 없고, 남자가 안 나오니까 더 이상 어떻게 애를 가질 가능성이 생물학적으로 없어요. 그런 현실인데도 많은 민족의 후손이 되게 하겠다. 15장에서는 내가 아들이 없으니 조카인 롯을 후계자로 삼으려고 했는데 롯도 떠나가 버렸고, 근데 엘리에셀을 내 후계자로 삼겠습니다. 그랬을 때 아니다. 네 몸에서 난 자가 돼. 하나님의 뜻은 명확하게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계획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가 이 약속을 믿은 것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인 자기 자신의 상황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없는데, 불가능한데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물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실 때 빛이 존재하였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한마디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존재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줄기차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능력과 그의 행하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있음을 믿으라는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마지막까지 뭘 요구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위에 서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말씀을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가르쳐라.
말씀의 기준, 기록된 말씀의 기준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도 하나님 말씀 앞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항상 기준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18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인간적으로 볼 때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은 거예요. 100세가 된 노인네 부부가 네 몸에서 난 자를 내가 네 후계자로 삼고 그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은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아브라함이 되게 하겠다. 이름까지 바꾸고 계셨다니까요. 빼도 박도 못해요. 혼자 숨겨놓고선 약속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름까지 바꿔버렸어요. 아브라함. 근데 새끼는 없어.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거라고 이름을 딱 걸었는데 새끼는 하나도 없단 말이야. 이게 아브라함이 처한 현실이었어요. 창세기 15장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 하나님이 약속을 분명하게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볼 수 있는 별은 한 6,000개 정도 되는데 그가 본 그 은하수, 우리는 요새는 빛공해 때문에 은하수가 안 보여요. 너무 약해서. 그러나 아주 어두운 산골에 들어가면 정말 하늘에 모래알을 뿌려놓은 듯한 은하수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은하수는 약 2,000억 개의 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2,000억 명은 될 것을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저는 하나님이 절대로 헛말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허투루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 자연을 보면 알아요. 그분은 너무나 정교하고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대칭적이고 모든 것에 대해서 아주 깊은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주 깊어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설계는요, 무시무시할 정도로 생각이 깊고요. 굉장한 통찰력과 서로 연결되고 꿰뚫는 깊은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반영되어 있어요. 모든 생명체는 좌우가 대부분 대칭입니다. 그죠? 그렇죠? 네. 광어는 예외인 것 같은데, 광어는 원래 대칭인데, 지가 바닥에 사느라고 이렇게 얼굴을 돌린 거예요. 머리를 돌려서 굳어버린 거예요. 광어는 대칭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대칭이에요. 근데 재밌는 거는 그게 대칭인 동물들은 대부분 다 뇌를 갖고 있어요. 근데 뇌가 없는 동물들은, 뇌를 가진 동물들은 거의 대칭이에요. 근데 대칭이 아닌 불가사리라든지 또는 해면동물, 산호 이런 것들은 아주 원시적인 동물들인데, 또는 해파리 이런 것들은 뇌가 없어요. 근데 뇌가 없다고 그러고 못 사는 건 아니에요. 뇌가 다 자기 몸 전체에 분화되어 있어요. 근데 걔네들은 대칭이 아니에요. 이게 재밌죠? 생물학적인 이유예요. 근데 그거를 깊이 타고 들어가 보면 다 의도와 목적과 설계가 DNA 속에 다 들어있어요. 아주 정교한 거예요. 아주 정교한 거예요. 핸드폰의 배터리가, 우리 핸드폰을 볼 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작은 판때기 같지만 이 속에는요, 여러분 핸드폰 프로세서는요, 작은 칩이 수십억 개가 들어있어요. 요새는 100억 개가 넘어요. 거기다 메모리까지 계산하면 수백억 개예요. 하나하나 활동하는, 작동하는 그런 스위치가 껐다 켰다 하면 불이 들어오다 안 들어오다 하잖아요. 이 안에 들어있는 프로세서가 그 칩 속에도 그게 다 그런 스위치가 수백억 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 껐다 켰다를 정교하게 하면서 여러분이 하는 말도 다 이해하고 녹화도 하고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스위치예요, 모든 것이. 제가 뭔 얘기를 하려고 여러분 이렇게 길게 장황하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모든 것 속에 반영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도 분명하게 있다는 거예요. 왜? 자연을 보니까 모든 것 속에 아주 정교한 설계와 의도와 계획이 들어있거든요. 조금 전에 뇌의 얘기를 들은 것처럼 사실 이게 전달이 잘 안 돼요. 제가 얘기하는 얘기가 너무 이야기가 너무 깊이 들어가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걸 같이 공감해서 전달하기 참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핵심 얘기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의도가
모든 설계, 생명체의 설계 속에 들어있다. 그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의도가 몇천 년을 통해서 진행되는 하나님의 의도가 아직도 끝나지 않았고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려면 2천억이 돼야 되니까 아직도 멀었어요. 그죠? 얼마나 더 갈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도 그것이 이루어져요. 뭐 아브라함 후손이 2천억이라는데 그 속에 내가 여러분도 그 후손 중에 하나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이 들어있어요. 절대로 그것은 가볍지 않습니다. 왜? 이 우주는 그만큼 넓고 크기 때문에. 2천억 개의 별로 이루어져 있는 은하가 또 한 2천억 개, 1700억 개가 있다는 것이 현재까지 본 것만, 확인한 것만 한 1700억 개예요. 근데 그보다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보이지 않는 것도 있으니까. 이미 너무 멀어져 가지고요. 빛이 올 수 없는 데가 있어요. 그런 것까지 계산하면 숫자를 셀 수가 없어요. 이 우주는 너무 크고 광활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 속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 부르심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절대로 가벼운 게, 만만한 게 아니다라는 말을 지금 바울이 하는 거예요. 왜? 새끼가 없는 두 늙은이에게 네 몸에서 난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라는 황당하고 허황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보면 허황된 얘기죠. 공중에 붕 뜬 얘기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아브라함의 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옳으심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옳다 인정한 받은 것은 아브라함의 행위가 아니었어요. 그가 하나님을 믿은 믿음 그것 자체였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음을, 없는 자를 있는 자처럼 부르시는 이심을 아브라함은 믿었다. 그것이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핵심이에요.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19절입니다.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여. 현실은 짝지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현실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해지지 않습니다. 저도요, 너무 오랜 시간을 지금 이루고 있으니까 지치죠. 네. 저는 지치거나 믿음이 약해진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제 속에 믿음을 공격하는 마귀의 조롱이 있어요. 왜? 저를 공격하는 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많은 교회 역사를 통해서 볼 때, 또 제가 눈으로 볼 때 많은 잘못된 확신, 믿음은 분명히 있는데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거기에 붙잡혀 있는 많은 사이비에 묶여 있었던 사람들, 소위 말하는 잘못된 믿음의 광신자들, 그런 사람들이 자살로 가기도 하고 집단 자살로 가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뭐 별의별 일을 벌이잖아요. 우리 그런 일을 많이 봐오잖아요. 그런 분명히 믿음은 좋은데 이상한 믿음으로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믿음이 그런 게 아니라는 게 증거가 뭐냐? 라는 마귀의 조롱을 받게 됩니다. 당연한 거죠.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제게는 별로 큰 일이 아니에요. 그냥 가벼운 거예요. 예. 내 안에 증거가 너무 분명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대한 믿음이, 주님의 뜻에 대한 믿음이, 그건 어떤 머리로 알거나 어떤 이상한 증거를 보는 건 아니고요. 내 마음 속에서 내 존재 전체를 관통하며 내게 말씀하시는,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내 자신의 확신이, 내적 증거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가 뭐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자신있게 70억이, 지금은 80억이에요. 78억쯤 됐는데 80억이 반대해도 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 예. 저는 거기에 대해서 맞설 수 있어요. 예. 인간이 내게 뭘 어떻게 하겠냐. 하나님이 옳다 하시면 그것이 옳은 거예요. 그걸 위해서 목숨을 내놔요. 어제 에레미야가 했던 것처럼 중국에게 항복해라 하면 우리는 중국에게 항복해야 되고요. 일본에게 항복해라 그러면 일본에게 항복해야 돼. 하나님이 나에게 야 이제 대한민국은 일본에게 항복하고 일본 천황을 섬겨라 하신다면 그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나는 도를 받겠죠. 미친놈이 되겠죠. 에레미야는 그걸 오롯이 당하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대가를 치르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은 영광이 아니에요. 영광을 받을 때는 받는 사람도 조금 있지만,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
그것은 영적 전투고 전쟁은 참혹한 대가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전쟁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어요. 바울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제게 가장 큰 공격은 뭐냐면요. 여러분에게 이건 처음 말씀드리는 건데 아주 간단해요. 저는 근본적인 존재론적인 의심이에요. 쉽게 말하면 성경이 요구하는 거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실제를 이제 우리가 믿는데, 인정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전적 의존, 모든 것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전적인 의존을 하고 그냥 순종만을 요구하시잖아요, 성경은. 근데 이게 뒤집어 생각하면요. 인간을 바보로 만들고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볼 때. 객관적으로 볼 때. 그러면 그 종교를 이데올로기로 이용해서 인간을 조종한다면 이 뒤에는 외계인이 있을 수 있어요. 다른 의도를 가진 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가 가진 가장 근본적인 그 의심이라기보다는 논리적인 결론이죠. 논리적인 결론인데 그것이 제에게는 가장 큰 문제였어요. 예. 이게 진짜라는 걸 어떻게 끝까지 확인할 수 있느냐. 이것이 진짜라는 걸 어떻게 끝까지 확인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 얘기죠. 왜? 우리 지금 무장해제 당하는 거거든요. 온전한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완전히 전적인 신뢰를 하고 순종하고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살고 말씀하신 대로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로봇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명령이 정말 옳고 참이라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 너는 바보가 되는 건데, 너는 모든 걸 내려놓는 건데, 라는 것이 왜? 그것이 19세기 헤겔과 칸트, 쇼펜하우어나 니체, 19세기의 철학자들이 기독교를 조롱했던 핵심 내용, 철학의 핵심 내용이 그거예요. 왜 인간 스스로 판단하는 것을 내려놓느냐? 그래서 19세기 이후부터 인간이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용감하게 자기 발을, 존재의 발을, 내 실존의 발을 내밀어라 하는 게 이 시대의 정신이에요. 저도 이 시대의 아들이니까, 이 시대 교육을 받은 사람이니까 이 질문은 근본적으로 내가 태어난 시대를 내가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한국어를 벗어날 수 없고 내 사고가 다 한국어로 돼 있잖아요. 내가 한국 사람인 것을 벗어날 수 없어요. 내 DNA를 내가 벗어날 수 없고 내 가정 환경을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내가 이 지구를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이 우주를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한계에 다 갇혀 있다고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옳다는 것을 우리는 무장해제 당하는 건데 그 뒤에 reptilian이나 다른 어떤 사악한 외계인이나 또 인공지능이 있다고. 실제로 지금 인공지능이 종교화되어 가는 중이에요. 왜? 많은 인간들이요, 인간들의 탐욕 때문에 세상이 서로 욕심과 분쟁이 나는데 판정을 인공지능에게 맡기자. 더 월등한 계산을 하는 인공지능이 재판도 하고 모든 길을 갑시다. 하나님의 자리를 지금 인공지능이 하나씩 합니다. 그 속도가 너무 빨라요. 저는 군사 분야에서 이런 걸 보는데 너무나 빠르게 지금 꽉 하고 인공지능이 연구를 해요, 자동으로. 그래서 새로운 물질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죠. 그 물질이 엄청난 가치가 있어요. 자연에서 보는 것보다 더 뛰어난 성능의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할 수 없는 거, 평생을 걸려도 할 수 없는 걸 인공지능은 우리가 짧은 시간에, 인간이 한 번 실험하는데 1년씩 걸리는 걸 인공지능은 1년 동안 수십만 번의 실험을 해요. 인공지능은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없는 것들을 인공지능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점점 종교화돼 가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인공지능이 신의 자리를 대체할 거예요. 제가 볼 때. 이미 여러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시작하고 있어요. 유발하라. 그래서 저는 적그리스도의 적그리스도의 가장 큰 모델 중에 하나가 인공지능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666이 암시하는 것이 결국 인공지능이 될 수도 있다고 봐요. 뭐 그건 이제 시대마다 다 다르니까 어느 게 옳다라고 말할 생각은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근본적인 질문이 왜? 이 시대의 아들이니까. 이 시대의 우리의 사고방식, 이 시대의 철학을 가지고, 이 시대의 언어를 가지고 사고를 하니까 우리 속에는 그것이 근본적으로 잠재되어 있어요.
이것을 돌파하는, 저 개인적으로 이것을 돌파하는 유일한 믿음, 해답이 뭡니까? 제가 부정할 수 없는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온전하고 선하다. 로마서 12장 2절. 우리를 향하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는 바울의 권면인데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선하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은 온전하다. 그럼 그 말씀이 분명하게 들려다가옵니다. 그 말씀 때문에 저는 이거는 현실이기 때문에요. 극복해서 지나갔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물속에 살 때는 항상 물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처럼, 우리가 공기 속에서 살 때는 호흡할 때마다 미세먼지가 다 우리 폐를 계속 공격하는 것처럼, 그냥 우리 삶 속에서 계속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우리가 보는 모든 미디어, 모든 생각하는 모든 것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것이 우리를 계속 훼손하고 우리를 계속해서 흐트러뜨립니다. 이것이 영적 현실이에요. 물리적으로도 우리를 공격하지만 또 동시에 영적으로 보는 것, 생각을 공격한다. 그래서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이 한마디 속에 엄청난 것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가장 솔직하고 진실해야 돼요. 이거 어거지로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러고 눌러놓으면요, 언젠간 터져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답을 스스로 찾아야 돼요.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통과해야 돼요. 그러면서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오늘 말씀의 핵심 귀절입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믿는 것은 한 단어도 안 믿는다면 모든 걸 안 믿는 거고요. 한 단어라도 믿는다면 그것은 모든 것을 믿는 것이에요. 믿는 믿음이라는 그런 종류예요. 배에 구멍이 나는 거는요, 구멍이 100개 나야 가라앉고 하나만 나면 안 가라앉고 그런 게 아니에요. 시간이 좀 걸리지만 결국은 가라앉아요. 타이타닉호가 빨리 가라앉은 이유는요, 너무 큰 상처가 났기 때문에, 한꺼번에 물이 너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타이타닉이 설계가 원래 설계한 사람들은 타이타닉 절대로 안 가라앉는다 그랬어요. 왜? 그때 역사상 처음으로 배를 구획을 나눠가지고 한쪽이 깨져도 그 물이 옆으로 못 가도록 자동으로 차단하게 돼 있어요. 지금 모든 군함은 다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자동으로 차단하기 때문에 한쪽이 깨져도 그 옆으로 물이 안 넘어가요. 근데 빙산을 부딪히면서 그게 옆으로 쭉 긁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개, 한 5개 수밀구역이 동시에 깨져버렸어요. 물이 그냥 순식간에 차버렸어. 너무 많이 깨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배가 동시에 무거우니까 가라앉을 거 아니에요. 가라앉으면서 이 뒤에는 또 엔진이 무겁고요. 배가 가운데가 똥강.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1시간만 확 가요. 안가에서는 24시간이나 버팁니다. 네. 한두 개가 깨졌으면 아예 안 가라앉거나 24시간 못했을 거예요. 구멍이 많이 난다고 안 가라앉고, 적게 난다고 안 가라앉는 게 아니고요. 많이 난다고 무조건 많이 나야만 가라앉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있다 없다지 많다 적다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본질은 아주 단순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견고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로 영광 돌릴 수 있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세요. 우리의 말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래서 빈말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 빈말은 아예 거래도 안 하세요. 아예 관심도 없으세요. 우리 중심이 반영되고 내 마음에 진심이 담긴 참된 감탄, 참된 진실한 눈물 속에서 나오는 그 진정한 감사와 감탄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정말 고마워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는 진실한 마음, 우리의 중심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 감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동시에 또 뭐예요? 우리의 견고한 믿음이 하나님을 영광. 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행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다.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는 것이에요. 없는 자를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거예요. 눈을 보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실 것을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큰 방법입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여서. 그러므로 그 믿음,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을 아브라함에게는 의로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엘리에셀이 아니고 내 종 엘리에셀이 아니고 네 몸에서 난 자를 내 후손으로 내 후계자로 함께 하겠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후손들을 내게 주겠다. 약속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약속을 믿었어요. 아브라함. 하나님이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하나님 자신을 믿고 하나님의 뜻과 그의 온전하신 뜻과 그의 선하심과 그의 능력을 믿고 버티기를,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요구하십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요구하십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역사적 사실이죠. 그러나 동시에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원리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뭘로 다루신다고요? 인간의 믿음을 통해서 다루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명백백하게 자기 존재를 직접 우리에게 나타내시지 않아요. 그렇죠? 성경 전체도 그래요. 계속해서 그렇습니다. 모호함이 항상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도 모호함이 있었죠. 이삭을 얻기까지는 아브라함은 기다려야 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서로 모호했어요.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저놈은 민족 배반자니까, 반역자니까 저놈은 느부갓네살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하니 저는 나쁜 놈이다, 반역자다, 매국노다 라고 공격하는 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모호함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믿는 믿음이 가장 본질인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뜻이 그 순간 존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거는요, 믿음의 방법으로 다루세요. 자기 자신을 감추시는 하나님. 스스로 자기를 감추신다. 이사야의 말씀, 45장 말씀에 스스로 자기 자신을 감추시는 하나님. 그리고 믿음의 방법으로 인간을 다루세요. 이 자체가 그래서 저는 큰 하나의 학교일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통과해야 될 영적 성숙을 위한 학교일 수도 있어요. 인생 전체가. 뭐 그런 해석도 많이 하죠. 불교는 아예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요. 뭐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다루시는 방법이 믿음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이거는 아브라함만 위한 이야기가 아니다. 이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신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를 위함, 우리도 아브라함과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게 아니냐라고 주의를 환기시키는 겁니다. 곧 예수를,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믿음이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거기서 유대교와 기독교가 딱 갈라져요. 구약을 다 유대교가 우리 공유하잖아요. 똑같은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유대교와 기독교가 갈라지는 점은 뭐예요? 예수의 존재까지 유대교도 인정을 해요. 근데 예수가 죽었다가 십자가에 자기들이 죽였으니까 부활했다는 것부터 안 믿는 거예요. 그건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다 놓고 부활했다고 사기치는 거다. 이게 유대교의 공식 입장이에요. 이슬람교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것이 기독교의 아이덴티티예요. 근본적인 자기 정체성을 이루는 핵심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계속 뭘 요구하세요?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인간과 관계는 뭘 통해서 이루시세요?
믿음으로 하신 것입니다. 25절이 결론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습니다.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 그리고 그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부활시키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를 새롭게 열어주는 길이 되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믿음의 방법이 옳다. 아브라함 때도 똑같은 원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은 원리다.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다루시는 핵심적인 방법이다라는 게 바울의 논증입니다. 로마서 4장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다루세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다루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뭘 보세요? 여러분의 믿음을 보세요. 믿음을 보세요. 믿음은 얼마나 확신 있는 목소리를 내느냐가 아니에요. 진짜 믿느냐 하는 거예요. 진짜 믿느냐 하는 거예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러니까 믿음이 약해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거.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견고해지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확실히 믿는 거예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네. 믿음은 확실한 믿음이에요. 확신해야 돼요. 확신하지 않는 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사실은. 믿음은 존재 자체로만 얘기되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많다 적다가 없어요. 크다 작다가 없어요. 결국은 다 가라앉아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 믿음 위에 확실히 서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 모두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